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나가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4만 9천여 가지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나의 인생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자, 먼저 우리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의 주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주형이 뭐지요? 주형은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쏙 비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이런 모든 플라스틱 제품은 다 틀을 만들어서 쇠나 플라스틱을 그 틀에 부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인격의 주요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지금 생각,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인격을 만들어내는 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로 우리 인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생각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우리에게 뭘 만들까요? 우리 운명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바로 인격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유전학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전에는 타고난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학에서는요, 후천적으로 유전자가 바뀔 수 있고요, 그 바뀐 유전자가 자손들에게 유전된다고 그렇게 밝혀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을 에피지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에피지놈을 연구하는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생각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은 전기의 형태로 실체가 되어서 우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접하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에피지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 뭐가 돼요? 우리 인격이 돼요. 인격은 우리가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중요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금허하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지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뭘 들여다보면 돼요? 우리가 하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품는 생각,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이 바로 누구라고요?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들여다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바꾸면 될까요?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그죠?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혼이 잘 되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번영의 원리, 축복의 원리가 나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자,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해요.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요, 영이 혼을 통해서 이 땅의 생명과 평안을, 축복을, 능력을, 지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배우잖아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하고는 또 말씀이 달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혼이, 내 마음 무스가 어떻게 하면은 새로워질 수 있느냐, 바뀌어질 수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이 혼이 바뀌어야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평탄과 번영과 성공의 비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을 말하지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입의 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을 이기지 못해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입의 말입니다. 생각을 이기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입의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사고 방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 영향을 미칠 때까지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다가 조금 해보고 만다, 그럼 여러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에 우리 의식, 생각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과 의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말씀이 나의 일부분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방식, 생각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셔야 돼요. 자, 내가 하는 생각이 나의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나의 삶에 뭘 만들어요? 운명을 만들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키우도요, 그죠? 정말 정원수가 그 소나무 한 그루를 잘, 그죠? 가꿉니다. 왜요? 전지하고 방향을 잡아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를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나무를 그냥 방해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만 쓸데없는 나무가 돼버려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생각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잘 가꾸면 합니다. 생각을 잘 가꾸면 저와 여러분 인격이 훌륭해집니다. 탁월해집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본이 되는 탁월한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영적 전쟁터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올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싸우는 이 전쟁을 말해요. 경관진 요새를 말하지요. 무너뜨리는, 정복하다, 파괴하다, 사로잡아 포로로 하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전쟁 용어지요. 이 무슨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죠? 자,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포를 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약 내가 전쟁에서 지면요.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모든 생각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나머지 생각은 모든 생각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것들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사로잡아서 글쎄에 복종시키는 원리를 여러분 배운다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글쎄에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할까요? 본문에 말씀하시는 생각회에 다른 생각을 품고 묵상하면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만들어요? 경관진을 만들어요. 야, 우리 속에 경관진이만. 그죠? 여러분, 경관진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편견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의 이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여러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경관진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고 육신의 사고방식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고집이 시고 말이죠.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경관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경관진이 형성되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 번째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생명으로 사는 삶,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삶이 실제가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경관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코칭을 받을 적에요. 사람을 양육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고백 훈련을 시킬 적에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경관진을 알고 그것을 파괴시켜 줘야만이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경관진, 내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여러분 경관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평상시에 하는 생각들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분야에 내가 시험에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다 하잖아요.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은 말입니다.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되게 하고 범사가 잘되게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웅의 생각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우리를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고 위로 높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을 받아서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렇게 즐겁고 말이에요. 신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요. 자, 물질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그 물질 설교 듣고 시험 든답니다. 물질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신고 거두는 보충 통해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경관진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경관진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경관진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또 저와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져요. 왜 그럴까요? 너무 고집이 세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너무 편견이 심해. 그래서 서로 화합해서 하나가 돼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경관진이 왜 생겼냐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정보, 생각을 통해서 생긴 것들입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 노예의 몸값이 예수님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뭘 넣었다고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던져줄 수 있어요. 발로 던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분별해서 생각을 통제할 줄 모르면 인생을 망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5만가지 생각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생각에는 4가지 출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 출처예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정보가 들어오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욕적이라는 말은 혼에 속하는 그런 뜻이에요. 혼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스스로 하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이 지금 열심히 나에게 그죠? 말씀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혼적인 거예요. 혼적인 생각. 그리고 뭐냐? 마귀적인. 귀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악령에서부터 온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생각을 말해요. 이 세 가지 생각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생각은 사로잡아서 글되게 복종시켜야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지 못한 영적 생활, 여러분 인생의 삶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디모데후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 절제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도덕적 교훈, 좋은 판단, 분별력, 건전한 생각 등을 말해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 할 수 있어. 할 수 없다고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은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 분별력, 판단력, 도덕적인 그런 그죠? 좋은 것들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출처가 내군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받아들였다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을 받아들여서 묵상하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 좋지 않는 생각이 들면 이것을 사로잡아 보세요. 복종시키면 되는데 이걸 복종시키지 않고 받아들여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든 행동은 그냥 갑자기 그렇게 행동했다?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먼저 생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묵상한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 또 사람들을 잔소리하고 가신다고 바뀔 것 같지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행동이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은 에피디미아스, 악한 뜻에 대한 열망. 잉태했다는 것은 붙잡다, 포획하다, 임신하다. 그죠? 실람바노, 함께 취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어요? 붙잡았어. 그것을 내가 취하는데 그것을. 정말 수많은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분별해서 버릴 생각은 안 하고 뭘 해요? 그렇게 내버려 둬버려요. 그럼 내가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욕심이 잉태한 적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의로운 행동을 하든 죄를 짓든 선한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의 이면에는 반드시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의 부분이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붙잡았어요. 이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죄를 낳고 해산하다 출산하다. 드디어 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자,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걸 버리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다 하지요. 참 신기해요, 성경은. 자, 보세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죄를 짓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사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 불의한 행동을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의 이면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미혹해서 생각을 집어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러 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죠? 생각을 품었더니 마귀가 마침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 생겼어요.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에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려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기뻐했지요. 그래서 예수를 팔리는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 사람의 그죠?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죄의 형벌. 가룟 유다가 그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요. 마음을 지켰다면은 그가 예수님의 한 수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텐데 가장 비겁하고 비일한 사람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의 모든 고통은 생각을 잘못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다가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생각했으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5절 주세요.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그것을 내가 마음에 품고 계속 가지면 영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인생의 삶에 사망과 생명과 평안, 축복을 누가 만들어내요?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의 인생의 삶을 결정지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을 살 재물을 쌓아놨다고 쳐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죠?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과 평안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영적 싸움에서 생각을 지키고 승리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시키려 하지요. 이 생각은 노에마,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어요. 누수, 마음의 활동 결과로서 생각된 것, 생각, 사상, 개념, 의도된 것, 결심, 결의, 판단력 등. 다시 말하면 생각이라니까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활동 결과로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로잡아 글쎄 복종시켜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의 활동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복종시켜야 할까요? 자,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그러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염려, 근심, 슬픔, 걱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계신 분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방치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냐?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뭐냐?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 유혹 그것 때문에 뭐래요? 열매를 못 맺는다 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염려가 우리 영적인 삶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슬픔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우울증이 감기처럼 온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우울증이 걸려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슬프니까. 그게 걸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 한번 받았더니 좋아졌다. 믿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만이 완전히 우울증, 불안, 공황, 장애 이것이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병에서 전부 다 빠져나오지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셔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제는 그냥 우울증도 깊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은 몸을 병들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집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으면요, 자꾸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고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질까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그저 모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 염려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기인할까요? 이건 사탄으로부터 기인해요. 그 목사님 참 이상한 말이네요. 맞아요. 자,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했지요. 어디서부터 기인했어요? 사단이 하와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었지요. 사단은 거짓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말씀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 삶에 배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의심이란 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마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딱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의심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심하는 마음이, 의심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의심이 들면은 이 의심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세요. 흔들리는 마음 의심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삶에 두려움의 결과로서 형벌이 따른다고 하지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만약 어떤 분야의 두려움을 가진다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두려움의 영이지요. 자,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적에 뭐예요?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서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가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두려움이 드시거든 여러분이 그것을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자, 이것들도 전부 다 사단의 본성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 앞에 형용사 더러움을 붙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의 본성 자체가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됩니다.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더럽고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더러워졌습니다. 악해졌어요. 부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이지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저 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우리 옛날에는 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오면은 저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시켜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런 생각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하지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심하게 됐느니라. 더 나빠졌다, 더 못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영원히 달등같이 범사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시키고 진보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우리 형편이 점점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참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하시지요.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나는 옛날 초신자 때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매일 하는 말이 뭐냐면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이상 방언 기도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기도 생활 하지 않거든요. 뭐 예수 믿고 이제 그죠? 방언 성령 세례 방언하고 이제 한 달, 2달 된 사람이 무슨 기도 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도 기도를만 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러다가는 교회 못 다니겠다. 목사님은 매일 예배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지. 나는 기도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결단했어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리라. 그죠? 그래서 청년 때에 저희 집이 신안동에 있었어요. 양평동까지는 차만 타도 한 40분 걸려. 꽤 먼 거리예요. 그래서 매일 저녁 10시 되면 교회 가서 12시까지 방언기도 하고.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 가면 그 교회에서요. 참 옛날에는 참 근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근사님들이 매일 밤마다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성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저 12시에 기도하고 의자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아침 식사하고 세면하고 또 출근하고. 이걸 왜 했어요? 기도의 습관이 될 때까지. 집에서 기도해버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요. 방언 기도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방언 기도하면 이 모든 생각들을 극복하는 힘이 주어져요. 네. 놀라워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한 1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우리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용이야, 너 되게 많이 변했다 그래요. 내가 물었죠. 내가 뭐가 변했는데? 야, 너는 옛날에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은 말만 하면 뭐가 해요? 됐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부정적이고 이런 거 다 씻어내버려요. 상처도 씻어내고 문제도 씻어내고 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질 하시지요. 우리가 받은 성령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켜서 방언으로 막 하루에 한 시간씩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 삶에 지혜가 생기고요.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난 옛날에 처음에 청년 때예요. 예수를 믿고 방언 기도하면서 내가 늘 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다니냐면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뭐가 신기해요? 하나님도 눈에 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내 인생의 삶에 내가 느끼는 거야.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내 인생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체험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거 성경에 있는 건데 내가 체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우리 영혼의 사고가 같아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뭐라 했어요? 감사로 기도하지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지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평강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자, 내가 많이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안 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그대로 선포했어요. 이 모든 생각을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이렇게. 자, 내가 그냥 헛된 생각을 사로잡아 슬픔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이걸 말이 좀 많이 했어요. 그죠? 내 생각 속에서 그것이 제거될 때까지 막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밖에 못해요. 나의 생각을 다스리고
분별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만약에 염려, 근심, 걱정, 슬픔, 부정적인 것들,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다스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나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스려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방해하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만약에 묵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경관진에 세워서 저와 여러분 망하게 돼 있어요. 욕심의 사고방식은 사망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생각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끝에 보면 이것들을 이것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헬러로 로기조마히 계산을 끝내다 결론짓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의식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이것만을 그냥 조금 생각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의식화시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해요. 묵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식 속에 의식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의식화되지 않는 생각들은 말씀들은 저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알고 계셔도 말씀을 의식화시키지 않는 그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오직 의식화시킬 때만이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생각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면 진리를 생각하라. 진리를 로기조마이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의식화시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화시키면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지겠지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로기조마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합니다. 비오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셨다고 합니다. 테스트하셨는데 그 테스트 그 질문 내용이 참 엄청난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지로 잡아서 그 자식을 자기 칼로 죽여서 그 내장을 쫙 분해해가지고요. 불에 태워서 하는 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300길을 묵묵히 가면서요. 아무 반응하지 않아요. 뭐 염려하라 근심하라 하나님 원망하라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으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냐 하면 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사 대를 이을 자는 이삭이다. 근데 얘를 잡아서 죽으면 누가 후사를 이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달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조마이 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로기조마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로기조마이 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그냥 알고 알아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뭐 했다? 로기조마이 했다. 의식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의식화 시켜놓으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쉬워져요. 내가 왜 말씀들을 못 사나 하면 말씀 의식화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에 말해요. 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답니다. 죄에서 해방됐답니다. 근데 한 번도 나는 죄에서 해방돼 본 적이 없어. 성경 말씀하고 나의 삶은 전혀 다른 거 있지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다. 이것을 그죠?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로기조마이 하면은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제 자신의 태도로 말씀을 취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말씀 따로 삶 따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취해서 로기조마이 의식화 시키면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로기조마이 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9절. 왜 하나님께서 참되며 쭉 이것을 로기조마이 하라고 그래요? 로기조마이 할 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죠?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지요? 두 번째 해야 할 생각은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경건하며 센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존귀한 존엄한 거룩한 경건한 삶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놀랍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삶을 살라고 해요? 하나님적인 삶을 살라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적인 삶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적인 삶을 사는 원리가 뭐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먼저예요. 항상 생각이 먼저고 생각이 의식화되면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르며 정직한 옳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순진한 의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만약에 지금 설교 시간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세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건 진을 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그죠? 전해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정결하며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러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자, 우리 사랑하며 살고 싶지요? 그죠?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무관심한 것처럼 살아요. 우리 어떤 여자분들은 대체 우리 한국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난 애교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받는 행동 삶이 있다 하지요. 우리 어떤 애들을 보면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사랑받을 만한 또한 사랑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절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정에 달설을 하면서요, 아내들에게 좀 애정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그거 절대로 못해요. 아, 옛날에 제가 전사 때 저 천리에 사시는 집사님 얘기다. 이제 기억나네.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은 절대로 못한대. 왜 못해요? 저는 그거 하면 닭살이 돋는데. 그러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사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평생 못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생각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받으면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각을 먼저 해요?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좋은 소문에 칭찬할 만한. 칭찬하며 사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칭찬하며 사는 삶을 사는 비결은 칭찬을 전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래. 왜 말을 그렇게 해? 너 왜 행동을 그렇게 해? 내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꼬투리 잡아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칭찬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왜 칭찬에 인색한지 아세요? 여러분 칭찬이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칭찬은 옛날에 우리 그런 책도 많이 읽었죠. 고래를 춤추한다 했지요.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음과 금은 도가니와 풀무를 통해서 100% 순도의 금을 만들어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을 회복시키는 비결이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이 사람을 회복시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보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상처들이 우리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려가 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처들이 전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등감으로, 낮은 자존감으로, 분노로 포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뭐를 말하면은 나 좀 사랑해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 치유할 수 있어요? 칭찬이 그걸 치유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칭찬이 너무 인색한 거예요. 칭찬할 줄 몰라요. 그 칭찬을 안 하니까, 그죠? 회복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칭찬만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바지를 먼저 생각이 먼저예요. 그리고 덕을 타고난 뛰어난 삶을 사는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정체성을 아는 것이에요. 길이면 뭐예요? 칭찬, 찬성, 동의. 칭찬, 찬성, 동의예요. 자,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잖아요. 왜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왜 대화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요. 근데 내가 칭찬하고 찬성하고 동의를 안 하는 거지요. 상대방은 열심히 말을 하는데 동의를 안 해줘요. 또 뭘 안 해요? 찬성하고 그걸 안 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요. 말하지 말아야 줘야 돼요. 말하면 뭐예요? 지적받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부부가 살면서 저 사람 말이 안 통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칭찬, 동의, 찬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면은 좋은 가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녹이 좀 많이 하라는 이유는 구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가르친다고 잔소리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율법적인 접근 방법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그러나 복음적인 접근 방법은요. 그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을 바꿔줘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의 사람이잖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하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정체성을 따라 자아상을 갖도록 건면하는 것이 최고의 건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생각할 때 저와 이와 같은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게 돼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을 시켜야 할 생각인지 내가 분별할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각자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앉아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태도의 문제지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안 해. 받아들이면 여러분 복이 되겠지요. 근데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남들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경건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차단해 버리냐면 여러분 속에 경건진이 있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왜 말씀을 받는 나의 태도가 왜 이럴까? 분별하셔야 돼요. 생각을 분별하라고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대 하고 끝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익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생각이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고 나의 모든 그죠? 삶을 만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건데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잘못되는가? 이것을 분별도 못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게임 아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 속에 복종시켜야 할 생각들에 대해서 목록들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즉각 행동하세요.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것에 복종시킵니다. 분노는 떠나가. 그 분노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초도 나오고 악한 영도 떠나갈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한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됩니다. 나는 사랑받으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행동과 말을 하고 나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고 칭찬하고 또 찬성해 줌으로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 말을 하고 계시면은 백양이 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반응에 따라 내 인생의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생각을 통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 번도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생각들을 전부 사로잡아 복종시키세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지금 일어난 그 일 속에서 감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로기종마이 하면은 어떤 상황과 문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겠지요.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로기종마이 그죠? 의식화시키는 것인가를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하셔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내가 하는 생각들을 분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할 생각,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을 알고 순간순간 말씀을 적용하겠다. 여러분 하면 결단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루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점점 영혼이 잘 돼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함께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크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